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따라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네, 19절이 건너뛰어졌지만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 설교 본 중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자라는 것,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도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전히 중요하죠. 첫째라는 것 중요하게 받아들여져 왔고 지금은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서 장남이다라는 것, 장자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 주어지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죠. 이전 사회로 갈수록 장자가 가지는 의미는 더 컸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위치일수록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커지게 되어지죠. 왕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는 다음 왕위를 받게 되어지는 후계자의 책임과 권위가 부여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장자가 모두 다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장자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후계자 1순위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자에 대하여 그리고 첫째 것에 대하여 강조함을 두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있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있을지라도 감정을 따라서 장자를 세우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장자로 정하고 그 장자에게는 장자의 권리를 주라고 하죠. 율법에서 정한 장자의 몫은 두 몫입니다. 갑절의 목, 2배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9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미 두 아들이나 있는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 요셉의 봉양 아래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쇠하여 병들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요셉을 만지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며 감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8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감격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로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두었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하게도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장자인 므낫세를 향해서는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을 향해서는 오른손을 내밉니다. 매우 어색한 자세가 되었죠. 손을 X자로 교체해서 머리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기력이 없는 야곱에게는 더욱더 힘든 자세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둘을 향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며 이제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축복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요셉은 아버지의 손에 손을 댑니다. 성경은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인정하며 오른손을 얹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력이 없어서 혹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 행동은 지나친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손을 대려고 할 만큼 지금의 이 상황은 요셉에게 있어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에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육신의 눈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문제의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안수한 것은 야곱의 실수나 야곱이 어떤 의도나 뜻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감동이, 어떠한 특별한 계시가 야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도 첫째입니까? 차자입니까? 쌍둥이였지만 분명한 출생의 순서로는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장자로 형 에서가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나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에게는 이복 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형이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 판단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라는 어쨌든 종에게서 낳은 자신의 친아들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첫째들을, 장자를 참 싫어하십니다. 네, 여기 첫째분들 계신가요? 저는 막내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유독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아벨도 둘째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벨, 둘째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 속에서 신앙의 보편적인 의미와 원리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따라 이러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원리와 원인, 기준 찾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 어떠한 개별적인 사건들, 특별한 사건들의 신앙의 보편적인 의미를 끊어내려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나의 신앙의 보편적인 원리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 되겠죠.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의 건강한 보편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로 삼는다면 동일할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특별한 사건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사건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 자체를 신앙의 보편적인 원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건이 아닌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이면의 의미에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첫째가 아닌 둘째를 선택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는 아내 사라의 등살에 떠밀려서 요종 하갈을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사라의 판단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더 자녀를 나의 몸에서 기다릴 수 있겠는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애굽의 출신 종을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죠. 사라가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또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성취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그들 스스로 행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계획하고 그들 스스로 노력하여 낳은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이 보기에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볼 때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는 에서가 제격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족장이라면 사냥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기에 장자인 므낫세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총리였습니다. 그런 요셉의 안목으로도 므낫세가 장자답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위를 주며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그 장면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장자로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뜻을 정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을 선명하게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있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좋은 것은 이것이다 라는 식의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은 이것이고 이것을 이때 이 기회에 경험시켜 주어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등등의 내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률에 기반한 확률을 통해서 도출된 답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나의 경험에서 도출된 답들인 경우도 있죠. 나의 자녀들이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이다. 비교적 실패가 적을 길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통계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길이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이 좋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용납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이 기회들을 놓치면 정말 후회한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의도적으로 인간의 질서, 출생의 서열을 비트시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출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들인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끝인 것 같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끝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놓은 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계라는 선들, 나의 경험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한계의 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 하나님이 택하시는 바에 따라서 경영이 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사랑을 담게 될 때, 오늘 주일의 말씀처럼 내게 마땅히 주어진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담게 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지죠. 경험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얻게 되어집니다. 이건 지혜의 영역이죠. 질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는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다면 풍성한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오직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믿고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노력과 인내와 수고와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갖추게 되는 것이 있죠.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과 야곱과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그가 가진 재능, 힘,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경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경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야곱이 살아간 그 평생의 삶, 그의 행위들,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의 행위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행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낳고, 깨어짐을 낳고, 분열을 낳고, 또 다른 속임수를 낳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도 따지고 보면 근원적으로 그 출발은 야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난한 인생.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나의 선택들로 만들어진 고통과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선 하고 있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등을 던졌든지, 지금 바로 직전까지 나의 삶과 행위가 어떠하든지, 복음은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택하사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무엇입니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능력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너의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이 복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없었던 더 분명한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보다 더 선명한 성취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절망 중에서 끝나버릴 수 없는, 꺼져버릴 수 없는 진리의 빛입니다. 절망과 더 깊은 절망 속에서 도리어 더 밝게 빛나는 진리의 빛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부르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던진 내가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부르고 있다. 오늘 너의 시간을 구원하기 원한다. 오늘 너의 삶을 건지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외침입니다. 복음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외쳐지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선포해 볼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일 이 정도의 보다 10배는 나는 아멘의 응답이 내일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하실 때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아멘이 또한 외쳐져야 되겠죠.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신앙, 오직 부르시고 택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신앙의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안전하다는 그것을 깨닫는 삶,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했든지, 내가 험악한 세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든지,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마침내 보게 될 줄 믿습니다.